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브라가 찬양대에 그 귀한 신앙의 고백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힘있게 저 천성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역자 수련회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제가 12월 첫 주에 상목교회에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피차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광고 시간에 이미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역자님들이 교역자 수련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연초에 또 연말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두 글자로 특세라고 하죠. 예. 그런데 매일 새벽기도는 두 글자로 매세라고 합니다. 상목교회에서 쓰는 그런 재밌는 용어인데요. 특세가 끝났으니까 이제 매세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매세도 열심히 뜨거운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참된 경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참된 경건. 우리가 이제 경건하다, 그 말을 조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원래 그 경건의 의미와는 다르게 조금 아주 고리타분하고 아주 재미없는 사람을 참 경건한 사람이네, 그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 쓰는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의미 없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이 경건한 또 거룩한 이런 말이 요즘에는 이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경건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 경건이란 말에 대한 말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는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선생님의 글을 조금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칼빈,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칼빈이라는 말을 쓰고, 이분이 원래 이제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프랑스 발음은 칼뱅입니다. 깔뱅,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칼빈이든 칼뱅이든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탄생하고 돌아가신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저서인 그 기독교 강요가 여전히 오늘날도 이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신앙 서적이 아주 중요한 그런 책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또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성도라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책이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요,
딱딱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고 경건의 대전입니다. 경건의 대전. 숨마 피에타티스에서 경건의 대전. 경건에 관한 모든 그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제 이 기독교 강요는 그 당시에 프랑스 국왕을 향해서 이 칼뱅 선생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정치와 종교계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그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들 보면은 다분히 신학적이고 또 아주 이론적이고 아주 딱딱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경건의 대전이다, 그런 별명을 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 속에는요, 경건에 관한 많은 그 우리에게 가르침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의 가장 큰 저술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했던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 속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경건에 관해서 그의 위대한 저서였던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경건을 정의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좀 길지만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아주 긴 그런 이 말씀인데,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경건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 경건이 어떤 이론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그런 이론적인 그런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경건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런 주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하면은, 경건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신앙의 어떤 큰 어떤 높은 경지, 아주 성숙한 신앙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칼빈 선생이 말했던 경건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로 이 경건을 이해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에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경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은 성도가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경지에 이르는 어떤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실천적인 생활이다. 실천적인 생활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로 경건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의 말씀처럼 입술을 통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즉 이웃 사랑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사람의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성도의 언어, 성도의 이 언어 생활, 즉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제함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성도의 이 언어 생활이 그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겠죠.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26절의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훨씬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빨라집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는 믿음보다는 행함을 더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입니다. 그 대구에 유명한 국밥이 있는데요. 무슨 국밥입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대구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국밥집 앞에 따로 국밥, 제가 이게 뭔지 몰랐는데 국하고 밥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배에 들어가면 똑같죠? 다 섞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 놓은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간에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이 같은 것입니다. 행함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헛것이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뒤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참된 것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어떤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어떤 그런 행함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함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재갈이 무엇입니까? 말이나 어떤 짐승에게 입에 망을 씌우는 거죠. 왜 망을 씌웁니까? 그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위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을 씌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에 이 입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건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 신체 중에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은 입술에 이 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 입술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건은 저 멀리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열심히 잘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아니면 어떤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now and here, 지금 여기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 오늘 또 우리가 금방 축복하는 말로 옆에 우리 성도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늘 쓰는 이 말, 언어,
이 언어 생활을 통제하지 않으면 참된 경건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 경건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입술은, 이 혀는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지요. 이 작은 혀를 통해서 몸 전체를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면 그분의 언어 생활을 보면 됩니다. 그분의 입술을 보면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 말들을 하면 그분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언어를 구사하시는가,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면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언어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 언어 생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만일 이 언어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자요? 완전한 자다. 그만큼 이 언어 생활이 힘들다는 말씀이겠죠. 성도는 이 언어 생활,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입술에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는 의미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언어 생활이 이제 습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우리 언어 생활들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참 좋지 않은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보면은 좋아 죽겠네. 좋아 죽겠네. 또 너무 좋아 미치겠네. 그런 말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좋으면 좋은 것이지 거기에 죽는다. 그런 의미는 좋지 않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시면 좋은데 꼭 보면 뒤에 너무 해서 뭐뭐 하겠네. 그렇게 해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성도는 언어를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말을 통해서. 성경 말씀도 말이죠. 언어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들을 굉장히 조심 있게 통제하며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두 번째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과연 경건한 것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건이 어떤 모습입니까? 경건, 거룩하고 또 아주 은혜로운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의미가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종교적으로도 또 율법적으로도 아주 합당한 그런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왠지 그런 의미의 경건, 거룩하고 또 율법적이고
또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경건의 모습은 다소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예. 뭔가 추상적이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힘든 분들이죠. 오늘날의 현 시대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고아와 과부라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굉장히 힘든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야고보 사도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더 했겠죠. 일반 계시의 그 영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적으로 사회적 약자, 또 소외계층, 그런 말들을 쓰면서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특별한 돌봄과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 당시 야고보 사도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소외되고 힘든 부류의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아와 과부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에 나타난 고아와 과부는 동정과 긍휼의 대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다음에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긴 성경 구절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 6구절 제가 빼왔습니다만 이것은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만 제가 빼왔고요.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려 140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관심을 가지라, 사랑하라 이 말씀이 140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돌봐주라,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 실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 주는 것하고 경건한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 단어가, 그 말이 이웃사랑의 대표자이며 대표격인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이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그 모습을 통해 믿음과 행함이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11장 믿음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그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이 번역본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입니다. 실물. 허상이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실물. 믿음은 실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까?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이웃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하는 말들도 우리가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 참 좋은 믿음이네, 그런 말씀도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웃사랑의 모습이 그에 담겨 있는가, 그 삶이 어떻게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그 믿음이 실현되고 있는가, 어떻게 실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쉽사리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먼 미래적인 이론적인 그런 말씀들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마치 따로 국밥처럼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현실이고 실천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 장애인인가? 왜 하필 장애인인가? 처음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장애인들을 선교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일 힘든 분이니까요. 제일 힘든 분이니까요. 그 힘들단 말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까지 힘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고아와 과부, 또 장애인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분들의 울부짖음과 또 그분들의 요구를 모른 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큰 두 주제를 상호 보완적으로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맨 먼저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통해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한 샘에서 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술을 가지고 이웃을 악담하는 말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참된 경건의 모습은 사회적인 약자로 일컫는 고아와 과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돌보는 것을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소외되고 또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 생활,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다시 말씀드려 힘든 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산목교회 들어오기 전에 산목교회 바깥에서 산목교회를 봤을 때에 굉장한 마음에 또 자부심이 또 아주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산목교회가 그래도 힘든 분들을 많이 섬기고 도와준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미에서도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부심을 느꼈고 또 마음에 많은 그런 기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이런 힘든 분들을 붙여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실물 교육을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분들 옆에 붙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저 딴 데 멀리 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섬김과 봉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렇듯 우리의 언어와 또 이렇듯 힘든 분들을 돌보는 일들을 게을리한다면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언어 생활과 더불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잡힌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통제하고 절제함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또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잘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